8월 28일 목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심판의 잔을 마시는 자. 본문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올리바여,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와 사이가 멀어진 내 애인들을 내가 선동해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사방에서 그들을 내게 보낼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 모든 갈대아 사람들,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모두 잘생긴 젊은이들이며 모두가 통치자들, 지도자들, 장교들, 유명한 사람들이며 모두가 말을 타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무기와 전차와 수레와 한 무리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너를 대적해 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를 갖고 투구를 쓰고 너를 대적해 사방에 포진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권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자기의 방식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해 질투를 낼 것이니 그들이 격분에 너를 대하며 네 코와 귀를 자를 것이다. 그리고 네 남은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네 아들들과 딸들을 끌고 갈 것이고 네 남은 사람들을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은 네 옷을 벗기고 네 아름다운 장신구를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부터 했던 내 음란함과 창녀짓을 내가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눈을 들지도 않으며 이집트를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너와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좀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미워함으로 너를 대하고 내가 일에서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들이 너를 벌거벗기고 알몸으로 버릴 것이다. 내가 알몸으로 창녀짓 한 즉 곧 내 음란함과 창녀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내게 행해지게 될 것은 내가 민족들을 뒤따라서 음란한 짓을 했고 그들의 우상들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 언니의 길을 뒤따라갔으니 내가 네 손에 그녀의 잔을 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크고 깊은 네 언니의 잔을 내가 돌이키고 많이 담을 수 있는 그 큰 잔이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공포와 황폐함이 담긴 잔아, 내 자매 사마리아의 잔아, 내가 술 취함과 슬픔으로 가득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마셔서 비우고 그것을 산산조각 나게 깨뜨리며 네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네 등 뒤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내 음란함과 창녀짓에 대해 네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홀리바의 더러운 음행과 배반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켜 오홀리바를 대적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녀를 미워하고 모욕하며 벌거벗겨 수치를 드러내리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그녀가 사랑했던 자들, 즉 그녀가 의지하고 따랐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오홀리바가 자매 오홀라의 길을 따라갔기에 오홀라가 마셨던 진노의 잔을 그녀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잔은 멸망과 조롱, 두려움과 파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된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을 사랑한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녀가 이방 민족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맡겼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즉 단순한 외교나 문화 교류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잔이라는 심상을 통해 심판을 표현하십니다. 이 잔은 단순히 고통이 아닌 자신이 택한 길의 결과이자 하나님 없이 살아간 선택에 대한 최후의 결과입니다. 올리바는 이전 자매인 오홀라의 길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더욱 깊은 타락과 배반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이제 큰 잔, 곧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우리가 세상의 힘, 사람의 인정, 물질의 풍요, 쾌락의 달콤함을 더 사랑한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대가를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정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것입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오홀리바가 겪는 심판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갈망했던 이방 민족들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사랑했던 대상에게서 멸시당하고 의지했던 것들로 인해 파괴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랑한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독이 됨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너는 언니의 길을 따라갔고 너는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앞서 누군가의 실패와 멸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길을 걷는 자는 동일한 결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성도 개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전 세대의 타락, 공동체의 실패, 다른 사람들의 교훈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일한 심판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모두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죄인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의 은혜의 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마신 그 십자가의 잔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리바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의 실상이자 우리 시대 교회의 초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언약을 저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성공과 인정, 편안함과 만족을 더 소중히 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의 중심에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올리바가 사랑했던 대상들에게서 멸시와 조롱을 당했듯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에 기대려는 모든 시도는 무너지고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외에는 참된 위로와 만족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마셔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잔을 들고 감사하며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부로 정결한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의 잔이 아닌 구원의 잔을 붙드는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